네, 지금 계속해서 대환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대환란의 두 국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이제 그 서로 다른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서로를 지지해주고 연결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대환란의 두 국면, 특히 이제 후 3년 반에 이제 있게 되는 여러 가지 대환란의 주요 요소들이라고 할까요? 주요 이제 국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환란의 두 가지 국면, 두 번째 시간으로 짐승의 박해와 짐승의 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박해의 중심에 있는 게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대환란에 대한 기초 교리들입니다. 기초 교리들. 사실 이제 유튜브 상에 보시면은 무슨 휴거의 날짜라든지 적그리스도의 정체라든지 굉장히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으로 한 영상물들이 넘쳐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휴거에 대한 휴거의 의미라든지 또 왜 이제 휴거 왜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게 되는 것인지 또는 대환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대환란에서 이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사건들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서 그런 흥미 위주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는 것은 영적 건강상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기초교리입니다. 기초교리 기본을 탄탄히 한 다음에 차차 이제 섭취하고 또 더 심오하고 질긴 고기들을 먹고 그래서 더욱더 튼튼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데는 젖부터 먼저 먹어야 돼요. 젖을 먹고 소화시키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 곧바로 단단한 음식이나 질긴 고기를 가버리면은 그 아이가 탈이 납니다. 어린아이도 여러분들 이유식을 왜 먹이겠습니까? 어른들 먹는 음식을 소화를 못 시키니까 또 이도 없는 아기들이 어떻게 씹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그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냄새가 좋다고 이도 없는 아기가 질긴 고기를 먹고 소화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먹는 음식에 비유하지만 실제로 성경 기록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음식에 여러 가지 비교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먼저 젖이 먼저고 그 다음에 차차 단단한 음식 그리고 고기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기초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조금 단단한 그런 음식도 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특히 짐승의 표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가 강의를 좀 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짐승의 박해로 본 이제 대환란의 두 가지 국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대환란의 두 가지 국면 중 짐승의 박해는 당연히 후 3년 반, 그죠? 반으로 나눈 것 중에 후반부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일단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하셨듯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서 이스라엘이 피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13장을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계획하고 강요하는 그 시스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박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7절이라든지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펼치셔서 5절 보실게요. 5절에 딱 이제 정확한 대환란의 구조를 두 가지 국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장 5절. 5절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것들과 신성 모독들을 내뱉는 입이 주어졌더라.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42개월 동안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예,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2개월 동안 지속되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으로 자기 입을 벌렸으니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려는 것이라. 근데 그분의 이름이라는 이런 표현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예, 굳이 그분의 이름을 언급해놨다는 거. 나중에 한번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 말씀처럼 이렇게 박해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7절도 보시면은 그리고 성도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이기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또 모든 종족들과 어족들과 민족들을 거느리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박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5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에게 얼마 동안 지속되는 권능이 주어졌다고 했습니까? 42개월입니다. 42개월. 42개월을 연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36 더하기 6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년 반입니다. 3년 반. 그러니까 정확히 3년 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42개월이라는 이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나오는 그렇죠? 5절에 나오는 이 수치, 요 단서를 통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총 7년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권능이 주어졌기에 그렇게 박해를 하고 지배하는 기간이 42개월, 3년 반의 기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던 내용들하고도 정확하게 또 이어지고 일치합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7년의 언약을 맺고 그 맺은 그 7년의 기간 중간에 그 언약을 파기하고 또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박해를 시작한다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 5절도 대환란의 두 국면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증거 구절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아까 우리가 보셨던 13장 7절에서요. 모든 종족들과 어족들과 민족들을 거느리는 권능을 그에게 주어졌더라 하는데 그 권능을 바탕으로 이제 짐승의 표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에 제가 이제 거기 부제목을 뭐라고 잡아두었냐면은 마귀의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모조품은 어떤 진품을 흉내내어서 만든 그런 가품을 모조품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진품이 있는데 그것을 모조로 가짜로 흉내내서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마귀가 내어놓는 것은 창의적인 게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 이런 것들을 흉내내고 또 가짜로 만들어서 이제 제시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짐승의 표를 통해서 마귀의 계획과 또 어떻게 무엇을 흉내내고 또 모방해서 만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좀 심화된 공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짐승의 표는요, 성경 표현을 보시면, 성경 기록의 표현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보시면은 오른손 안과 이마 안에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던 성경들은 이제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표현을 보시면요. 자, 계시록 13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 16절 17절
그리하여 그가 작은 자도 큰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자유로운 자도 속박된 자도 모두 그들의 오른손 안이나 그들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니 17절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아까 그분의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모독한다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아까 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가는 자들을 모독하려는 것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몇 절에서 봤습니까? 6절에서 봤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시면은 굳이 그 이름이라는 게 언급되고 있어요.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 이름이 또 나오죠.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초점을 어디로 보셔야 되냐면은 16절을 보실게요. 그래서 오른손 안이나 그렇죠? 그들의 오른손 안이나 그들의 이마 안에라고 해당하는 그 영어 표현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receive a mark, mark가 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치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표 같은 걸 찍는 건 표면에 보통 뭐 도장 찍듯이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on이라고 써야겠죠. 그죠? 근데 영어는요, 킹제임스 성경 영어는 in their right hand or in their forehea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리고 그들의 이마들에 표를 받게 한다. 근데 이마들애가 아니라 이마들 안에라는 것이죠. 오른손 안이나 이마 안에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면과 접촉을 의미하는 on이 아니라 어떤 것 안에라는 전치사 in이 사용됐어요. 그러면 이제 짐승의 표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영감을 주셔서 전치사 in을 기록되게 하셨다면은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표면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됩니다. 그리고 표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겉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두드러진 특징도 있어야 되니까 어떤 피부 위에 있는 뭐 어떤 것 표시 같은 것도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안에 있는 것, 오른손 안에 있는 것, 이마 안에 있는 것이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표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을 지녀야 된다. 마치 문신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마크라는 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분이 그 손들 안에 표들을 지니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도다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두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여러분 자국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찾으실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못자국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요. 저기 except I shall see in his hands 그 다음에 뭐랍니까? The print of the nail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일은 못이고요. 못 자국을 갖다 프린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프린트. 우리 프린트 인쇄하는 프린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못 자국에 해당하는 프린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의 손가락을 그 못 자국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rust my hand into입니다. into는 in하고 to가 합쳐진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으로, 손 안으로 이 말입니다. 여기도 안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손자국은 찔러서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거 손 안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표를 받으셨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손이 그분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들이 프린트라는 단어와 인투라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 손에 어떻게 해요? 찔린 자국이 안으로 들어가는 그죠? 찔린 자국이고 표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분의 두 손에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그 주님께서 찔리신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피가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 주님의 피를 통하여 구속받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피를 통하여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속받았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골로새서에도 나오는데요. 이 피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피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데, 그러니까 이 피는 어디를 통해서 흘러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찔리신 곳들에서 피가 흘러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피가 흘러나온 그분의 두 손과 두 손의 못자국이 있을 거고, 그죠? 두 발의 못자국이 있을 것이고, 옆구리는 물과 피를 쏟으셨고, 또 어디도 쏟으셔서 피가 났어요. 가시 왕관으로 머리를 찌르셔서 이마 위에서도 피가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도 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렇게 짐승의 표가 받는 그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상처들과 표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묘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자국들, 프린트, 그분의 표들, 십자가의 표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오는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좀 단순화시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표로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물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 그자도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모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모방자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표를 통해서 뭡니까? 인간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고자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표, 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서 그분의 소유물이 되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제시하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그런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이제 이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짐승의 표를 받고 뭐가 되겠어요? 적그리스도가 주는 구원을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구원이 아니라 파멸이란 말입니다. 파멸의 아들이 주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그 손안에, 그죠? 표를 받으셨을 때 그 못에 의해 난 자국으로 사실은 그 못에 의해 날려면 날카로운 것이 찌르고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파고 들었겠죠? 이마에도 날카로운 가시가 머리를, 그 이마를 찌르고 들어가서 상처가 생기고 거기서 보혈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53장. 자, 주님께서 그렇게 찔리고 맞으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몸에 상처가 나신 것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53장 5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의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상처란 단어 보세요.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며 상한 것은 상한 것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징계가 그의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채찍은 이제 십자가 하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그죠? 몸에 어떻게 됐습니까? 막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그런 흉터가 이제 상처가 생겼잖아요. 그죠? 흉터라고 상처가. 그런데 그 뭐라고 말씀하자면은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이래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는 이제 이 부분도 모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정된 교리다라고 말하지 않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그런 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이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들어보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을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비교해서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만큼 이런 구절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라는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권장합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나는 무조건 옳아 이거는 교리야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방자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표를 줄 때 어떻게 말할까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두 손, 두 발, 옆구리, 그렇죠? 그 머리, 이마의 상처, 그 보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치유를, 영적 치유를 가져줬잖아요. 그죠? 그럼 적그리스도는,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제시하는 것은 우리 실제 몸에, 우리가 아니고, 인간의 몸에 실제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주는 형태라고 봤을 때,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죠? 물리적인 어떤 치유를 준다고 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 뭐라고 자신이 나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이 표를 받으면은 구원받고 그죠? 또 뭡니까? 이 표를 받으면은 치유를 줄 수 있다.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속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웹스터 사전에, 웹스터 1828년 판 웹스터 사전에 마크라는 단어가 뜻이 쫙 나오는데요. 두 번째 뜻에 어떤 뜻이냐면 마크예요. 파고 들어간 홈, 절개, 오목한 곳 이런 뜻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루브, 홈이란 뜻이거든요. depression, 오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made by stamping, stamping은 이제 바른 거라 도장 찍기를 말하는 것이고, or cutting, 도장을 찍어서도 오목한 곳이 생길 수 있고, 잘라내거나 in season, 절개를 통해서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상처를 갖다가 의미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이런 것들 보면 마치 문신과도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 그래서 웹스터 사전의 정의로 봤을 때는 이 믿지 않는 세상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고 받을 때 마치 모종의 문신 같은 어떤 것이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문신이 진짜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파고 들어가서 잉크를 주입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만드는 것이니까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요, 사탄은 자신이 나중에 드러낼 것들을 갖다 미리 사람들한테 적응을 시킵니다. 예행 연습을 합니다. 예. 이를테면 예전에 어떤 전염병이 돌 때 이 예방주사를 다 이제 맞도록 했잖아요. 그걸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만이 마트에 입장해서 물건을 살 수 있게 했단 말입니다. 그 들어갈 때 이제 열을 이제 찍는다는 목적으로 이마를 대거나 손을 대서 온도를 재고 들어가는 거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걸 굉장히 아주 진지하게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왜 하필이면 저런 식일까? 장차 그렇게 하는 것을 예행 연습하는 것이고 누구나 다 맞을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와 또 연관이 된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연일까? 제가 그때 했던 그 예방 접종이 짐승의 표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옛날에 그 인터넷에 막 이것이 짐승의 표라면서 막 그렇지만 그거를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일단 우리들이 있었잖아요. 지상에. 그죠? 예. 근데 계속해서 그런 예행 연습 비슷하게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이제 적응하게 만들고 익숙하게 길들이는 거예요. 예. 길들이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면은 전체 세상 시스템을 이끌어가는 거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이제 계속 길들여가는 미디어와 문화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길들여가는 과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문신도 아까 제가 날카로운 바늘 같은 것으로 이제 상처를 내서 새기는 것이 문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문신을 이제 집어넣는 그 방식이 마치 지금 웹스터 사전의 정의에 봤을 때 그 마크, 짐승의 표와 연관된 것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신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즘 사람들 문신 굉장히 많이 하죠. 작은 문신, 뭐 패션 문신이라 해서 작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문신을 한 사람은 좀 강해 보이고, 요즘 용어로 힙해 보이고, 좀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래서 문신이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는, 옛날에는 조폭만 뭐 문신이었는데, 요즘은 아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길들여진 것도 저는 우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레위기 19장 28절 보세요. 너희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너희 살에다 어떠한 베어낸 상처들을 만들지 말지니. 자, 살에다가 베어낸 상처를 만들지 말지니. 그 다음 뭐 얘기는 너희 위에 어떠한 표들도 찍지 말지니라. 나는 주로라. 놀랍죠? 레위기 19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웹스터 사전 마크라는 단어의 정의를 볼 때 보았던 그 요소들이 다 나옵니다. 이게 문신이거든요. 문신은 베어낸 상처를 통하고 거기에 표들을 찍는 그런 행위인데 놀랍습니다. 그 피부에 어떤 그 상처를 내서 표들을 찍는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 문신 찍지 말라는 말이 어딨냐, 이 부분 보여주면 됩니다. 어떤 표들도 찍지 말라. 문신이야말로 그렇죠? 너희 위에 어떤 표들도 찍지 말라. 표를 찍는 행위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르기는 해도 분명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모르기는 해도 짐승의 표는 인간의 살에 이렇게 주입하는 형태나 자르고 들어가는 형태는 상처를 내고 들어가는 형태니까 생체와 결합하면서도 또 적그리스도가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지배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다음 포인트에 설명할 것인데, 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예,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인도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귀는 전기와 전자와 관계가 있으니, 그래서 제 수축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체적인 어떤 그런 결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러면서도 컴퓨터나 네트워크나 전자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 그런 모종의 물질을 이마 안이나 오른손 안에 찔러 넣게 된다는 것이죠. 이식하면서 동시에 표면에는 어떤 미세한 상처를 통해서 표시가 나타나는 어떤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추측입니다. 그냥 제 추측이고, 그렇게 추측하는 바이블 빌리오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분 강의를 통해서 저도 살펴보고 하면서 제가 공감하게 된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나왔던 예방주사는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렇게. 근데 마귀가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길들이는 그런 요소들이다. 그거는 제가 그렇게 동의해요.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길들여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표의 모조품입니다. 하나님의 표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처럼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방해 왔고, 지금도 우리가 아시면 빛의 천사라는 표현도 아시잖아요. 그죠?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대환란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모방하게 될 것인데, 짐승의 표가 그리스도의 표, 곧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표를 모방한 모조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짐승은, 왜 적그리스도는 표를 중시하는 것일까? 표에 집착하는 것일까? 여러분은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가지셔야 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못자국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7절 보세요.
그때 그분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너의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고 나의 두 손을 보라. 아까 25절에서 도마가 했던 그런 말들이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너의 손을 앞으로 내밀어 그것을 나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으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부활하셨는데 그 자국들을 그대로 다 갖고 계세요. 그렇죠? 왜 주님께서는 그 자국과 그 표를, 그 표시를 각 손에 갖고 계셔야 했을까? 그 몸에 갖고 계셔야 했을까?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죠?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의 뭐가 돼요?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받으신 표는 그분의 두 손에 그렇게 영원히 그 몸에 또 영원히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계시록 5장 6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5장 6절. 우리 보통 영광의 상처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예. 영광스럽게 되신 주님께서도 그 상처를 갖고 계십니다. 계시록 5장 6절 보세요. 이어서 내가 보니 보라 그 보좌와 그 네 짐승들과 그 장로들 한가운데 뭐라고 됐습니까?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계셨고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도살당했던 것 같은. 그러니까 도살당했던 것처럼 보려면 어떻게 해요? 그게 도살의 상흔이 있겠죠. 흔적이 있겠죠. 상처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영광스럽게 된 주님도 그 몸에는 여전히 그 표를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표는 자연스럽게 우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우리 구원받은 증거도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표에서 흘러나온 보혈로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요, 사실 있잖아요. 주님의 손에도 그런 가시적인 표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도 표가 생겼다는 거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보세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표들과 연결된 우리 내면에, 우리 내부에 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표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열어보세요.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자, 다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나왔죠? 아까 말했던 그겁니다.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분의 은혜의 부요함에 따른 것이라. 자, 그래서 쭉 내려갑니다. 우리가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말씀 받습니다. 13절로 갑니다. 13절. 예. 자, 그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그분의 피를 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난 상처들, 자국들, 표가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것을 통해서 보혈이 흘러나왔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된다. 주님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자, 13절, 14절.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자, 그 구원의 복음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이니까 죽으심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예, 죽으심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순서대로 되죠?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장을 받았다는 말씀 나오죠.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거룩한 영은 값이 치러진 그 소유를 구속하실 때까지 우리 유산의 보증이 되시어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이르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제가 거기 지난주입니까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휴거에 대한 예언적 말씀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를 구속할 때까지 우리 유산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받게 될 유산의 보증도 되고요. 우리가 휴거된다는 보증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구속의 보증. 우리가 반드시 주님 이제 공중에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는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보증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이르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지금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온전히
그림자만 찬송, 그림자입니다. 우리 몸을 입고 하는 이거는 장차 우리 하늘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인데 거기까지 이른다는 보장이 됩니다. 그럼 반드시 휴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세상에 영광이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십자가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죠. 그죠? 지금 십자가 고난을 갖다 견디고 주님을 위해 섬기면은 나중에 하늘에 가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영광에 이른다는 말은 휴거된다는 강력한 증거 구절이에요. 영광에 이른다는 말씀은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것이 그 보증이 뭐라고 되냐면요. 그 거룩한 영은 값이 치러진 그 소를 구설할 때까지 유산이 보증이 되신다. earnest, 영어로 earnest예요. 자, 그러면 거룩한 영이 보증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아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를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가 받을 유산의 보증이고 장차 휴거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인장이라는 것과 그 인장이 표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se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시면요, 이 seal이 마크와 동일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구절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스겔서 자, 에스겔서 자세히 지금 다 설명할 그 시간은 없고요. 에스겔서 9장 4절에는 이제 그 에스겔의 현시에서 본 내용 중에 장차 이 대환란 때 그 짐승의 표에 이렇게 뭡니까 대응한다 하네요. 반대되는 하나님의 표가 나오는데요. 그 표가 나오는데 대환란 때 이 14만 4천 명의 유대인 복음 전파들의 선포자들에게 표시될 하나님의 표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에스겔서 9장 4절 보셨죠? 그러면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그 도성의 한복판 곧 예루살렘의 한복판을 가로질러 가라. 예, 유대인적이죠. 그러면 그곳에 한복판에 벌어지는 모든 가정한 것들로 인하여 잘 보세요.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를 하라 하셨느니라 되어 있죠. 그죠? 예, 4절에 표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set a mark, mark라고 나옵니다. mark, 그죠? 예, mark라고 되어 있습니다. mark. 자, 그럼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요. 계시록 7장 3절 가보십시오. 계시록 7장 3절. 계시록 7장 3절. 3절, 4절 볼게요. 자, 방금 읽으셨던 에스겔서 9장 4절과 계시록 7장 3절, 4절은 서로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들의 이마 안에다 인장을 찍을 때까지 여기도 보시면은 이마 안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마 안. 그죠? 지금 아까 보셨던 에스겔서 9장 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Set a mark upon the forehead. 이마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약에서 요 에스겔서 말씀에는 이마예라고 되어 있고 계시록 7장 3절에서는 이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에다라고 전치사 인을 썼습니다. 그럼 모순입니까? 아니죠. 조화의 법칙에 따라서 이마 안은 표면과 안까지를 다 이제 포함하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고 그 두 개를 합쳐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안에도 있지만은 겉에도 표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오히려 모순이 아니라 그렇죠? 예, 조화의 법칙에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도 진리가 담겨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그들의 이마 안에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장을 찍을 때까지 그 영어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seal입니다. seal.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봤던 그 인장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인장은 뭐도 된다는 거예요? 표도 된다는 것을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인장을 찍을 때까지 땅도 바다도 나무들도 손상시키지 말라 하였더라. 그리고 내가 인장을 받은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녀들의 모든 지파들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을 받았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녀들의 모든 지파들에서 14만 4천인데 우리나라에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여기 지파에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신천지 말도 안 됩니다. 성경을 완전히 모독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는 자세히 설명할 가치도 없고요. 어쨌든 이 두 구절을 갖다가 에스겔서 9장,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seal과 mark가 같은 뜻으로 상호 교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증거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성령님으로 받은 이 영적인 표는 대환란 때 유대인의 남은 자들의 임 안에 실제적으로 인장을 찍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증거가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을 섬기고 있고, 장차 이 영원 세계에서도, 영원 시대에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표를 잘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표라는 것, 이 표라는 것을 왜 주는 것인가? 표는 누구에게 속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인장을 받은 것에 제일 종국에 나왔던 게 뭐였어요? 에스겔서 1장 그 몇 절이었어요? 14절입니까? 13절입니까? 거기서 종국에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갖다가 찬양하는 것. 그렇죠? 영광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4절요. 14절. 그죠? 14절에 보시면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이렇게 하시느니라. 종국에는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데는 찬송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과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표는요, 우리가 그분에게 속했다는 것,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 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만을 찬송하고 그분께만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은 그 표는 성령님에 의한 표시, 성령으로 된 인장으로서 당연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마귀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계획을 모방해서 선수 쳐서 먼저, 소위 말하는 New World Order라는 것. 그죠? 신세계 질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마귀가 세우려고 하는데,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의 모조품에 넘어가거나 기만당하거나 거기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리고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는 그런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게 보장되니까. 그죠? 짐승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내어놓고 적그리스도가 강제하는 하나님의 표를 모방한 짐승의 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받고 싶어도. 왜냐하면 우리를 찍으신 그 인장이 뭐가 됩니까? 우리 육신의 구속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대환란 전에 이미 구속받아서 국소된 주님과 같은 몸을, 부활된 몸을 입고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짐승의 표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 속하고, 그렇다면은 누구한테 경배하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에게만 경배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것들은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성경 기록들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겠지만요, 이제 성경 구절들이 연결이 다 될 겁니다. 자, 증거.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짐승에게 속하고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의미예요.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졌으니 그 짐승의 형상으로 하여금 말하게도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그 다음 뭐가 나요? 경배하지 않으라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더라. 그리하여 연결이 됩니다. 그가 작은 자도 큰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자유로운 자도 속박된 자도 모두 그들의 오른손 안이나 그들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니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애당초 이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표를 받았고 그 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의미하는 영원한 표가 되기 때문에 짐승의 표가 있는 곳에는 닿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 휴거되고 나서 그제서야 자기가 뭐 그 전에 내놓고 싶어도 못 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임테이블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공중으로 휴거되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그 시간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이제 자기 표, 짐승의 표를 드러내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딱 정해놓은 대로 되는 것이지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허용하신 뜻 안에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짐승의 표가 있고 그런 건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짐승의 표가 있는데 지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환란 때 나오는 환란 성도들이 받는 표, 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는 표, 구속의 날까지 이제 우리가 요 구절 보고 가야겠네요. 이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아침에도 본 말씀입니다.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이 앞에 비통하게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 휴거될 때까지, 자, 휴거된다는 보장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인장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표를 받은 것과 아까 대환란 때 이 환란 성도들이 받게 되는 표는 또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받은 표와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짐승의 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실제적인 표가 되지만은 우리가 받은 표는 하나님의 표는요, 이제 영적이고 내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순수가 그런 겁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부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인장을 받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명령을 받았어요?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을 밖으로 너희 구원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명령을 받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 같은 경우는 밖에서 찌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흉내낸다면 이 육신이 인간의 혼을 지배하고 영까지도 통제하는 그런 일에 이르게 될 겁니다. 대환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시는데도 오히려 하늘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주 그분을 모독하는 말들을 하고 욕설을 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하다 간 겁니다. 예. 그 영도, 혼도, 그 육신도 모두 다 사탄의 영에 지배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것, 불의 호수에 떨어지는 것도 그건 당연한 것이고, 대환란에 일단 구원받지 않고 들어갔다는 자체가 너무 구원받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소비의 시대인데 이런 소비에 젖어 있는 사람이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짐승의 표는 그의 이름의 표입니다. 그의 이름의 표. 자, 요한계시록 14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심한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느니라. 그런즉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낮에도 밤에도 전혀 안식이 없으니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도 그러하니라. 그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끔찍합니다. 그렇죠? 예? 심한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느니라. 낮에도 밤에도 전혀 안식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의 짐승의 표를 받는 자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시제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받는 자라고 되어 있죠. 받은 자도 아니고 받는 자잖아요. 그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부터 그것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정상이 아닌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짐승의 박해를 모면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아들인다? 영원 무궁토록 불태워지고 고통받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을 12절에서는 성도들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죠. 환난 성도들이지 신약 성도들이 아닙니다. 자, 대환란 때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들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죠? 명령들, 율법이고 유대인적입니다. 그렇죠? 명령들, 그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 사람들이 곧 환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이 구원받는 방식이 다르다는 게 여기도 드러나는 것이죠. 자,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쨌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탄이 자신의 표를 만들어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에게 경배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달리 부르는 용어가 의미심장하다는 겁니다. 11절 다시 봐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표를 하지 않고 그의 이름의 표라는 것. 앞에도 이름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짐승의 표에 그의 이름을 두어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자국난 그 표를, 찔린 자국, 그 표를 받으셔 그분의 피를 흘려주셨고 또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는 새로운 이름도 받은 거라는 걸 아십니까?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이름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었어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리고 그를 발견하였을 때 그가 그를 안티오크로 데려왔더라. 그러자 이런 일이 있었으니 1년 내내 그들이 스스로 교회와 더불어 모였고 많은 이들을 가르쳤더라. 그리하여 제자들이 안티오크에서 처음으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럼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환난 성도들도 새로운 이름을 받는다는 내용이 계시록 2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도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펼쳐질 천년왕국에서 새 이름으로 불린다고 이사야서 62장 2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름이 중요하죠.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새로운 세상에서 그분의 새 이름을 주시듯이 사탄도 그것을 모방하여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소유라고 표시할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에 이름을 두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대환란 때 짐승의 표가 없이는 아무도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나왔죠. 그러니까 사탄이 경배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그 표가 이제 이번에는 통화 결제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거나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등장할 이제 로마에서 그죠? 교황이잖아요. 교황이 암살당했다가 다시 부활하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 그 로마에서 세계 통합 정부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성전에 자기가 앉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모독하는 말들을 한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전 세계를 통제하는데 전 세계를 통제하려면은 세계 통화 시스템을 지배해야 됩니다. 정치도 지배해야 되고 경제도 지배해야 되고 문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현은 그런 용도까지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당시에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요,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대환란도 일고 다 일어났을 겁니다. 그다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당시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등장할 때 적그리스도가 누가 되게 되었겠습니까? 당시 로마의 지배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 자가 바로 카이사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적그리스도가 되었을 것인데 실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고 또 왕국은 연기되었으며 그 연기된 기간 동안에 교회 시대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열어보세요. 자, 그때 주님께서 통화, 화폐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귀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우연이 아니죠. 우연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사역들 중에 특히 기록된 사역들은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9절 20절. 자, 나에게 그 공세 화폐를 보이라. 이에 그들이 1페니를 그분께 가져왔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잘 보세요. 이 형상과 상부 표기는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니라. 영국 지폐나 주화에 보면은 왕의 얼굴과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 형상과 상부 표기는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카이사르에게 속한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하시니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이 형상과 상부 표기라는 말이 아주 누구의 것이냐라는 이 질문이 의미심장합니다. 자, 요것을 기억하면서 계시록 13장 15절 다시 보실게요. 계시록 13장 15절. 그리고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했으니, 이제 형상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통화와 관련돼 아까 형상을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단어가 여기 계시록 13장 15절에 짐승의 형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심지어 그거 봤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1절도 보세요. 뭐가 나왔어요? 그 짐승과 그의 형상 또 나왔죠? 이게 경배한 자들은 낮에도 밤에도 전혀 안식이 없으니 누구든지 그의 뭐라고 나왔어요? 이름의 표를 받는 자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상부 표기, 상부에 새겼단 말입니다. 그죠? 상부에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표시했단 말입니다. 이름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말씀과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이 짐승의 형상과 이름이 같이 연결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주님께서 공세 화폐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나오는 그의 이름의 표라는 표현은 결국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특히 통화 체계를 지배함으로써 구원받지 못하고 대환란에 던져진 죄인들에게 자신들의 표를 주어서요, 사실은 몸부터 시작해가지고 몸, 혼, 영을 갖다가 다 통제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하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세요.
그리고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성결하게 구별시키기를 기원하노라. 그리하여 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까지 뭐를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가 비난받을 것이라 하지 않고 굳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비난받을 것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온 영과 혼과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비난받을 것이 없이 그렇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도 그걸 원하겠죠. 그죠? 예. 근데 적그리스도 순서가 다르겠죠. 영혼 몸이 아니고 뭐겠어요? 몸, 혼, 영으로 하겠죠. 그죠? 몸, 혼, 영으로. 그렇게 이제 지배를 통제하고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경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파멸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가 등장하는 대환란은 보지도 못하고 그 전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이르기 위해서 휴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휴거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이 지상에 남겨져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은요. 적그리스도의 시스템 하에서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겠죠. 그러면 무슨 이름을 받겠어요? 적그리스도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떤 용어이라고 모르겠지만 적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파멸의 아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형상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멸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심한 고통의 연기가 1000만년만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1000만년만 해도 희망이 있죠. 예, 1000만년 가늠도 안 됩니다만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표를 그 인장을 받았기 때문에 대환란 전에 하늘로 붙들려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바른 교리와 바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오늘 공부하신 내용들은 성경 기록들과 성경 기록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 물론 이제 별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이전에 한번 공부했던 내용이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참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겁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을 상실할까봐 대환란에 가서 준성의 표를 받으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면서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안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그런 사람은 또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섬기지도 못합니다. 예. 그렇죠? 단순히 자기가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선한 행위들만 형식적으로 쌓는 것밖에 안 되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말씀들 있죠? 그냥 보면서 별것 있겠나 하는 말씀들이 사실은 엄청난 계시를 담고 있는 말씀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